오늘은 잠언 24장 32절부터 34절 끝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32절부터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어제 말씀대로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의 잡초가 무성해요. 또 담까지 무너져서 짐승이 막 드나들게 돼요. 게으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바로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닌 게 바로 이 점이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지혜자와 일반인들 또 어리석은 자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잘 됐다.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교훈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따라가. 그 어리석은 모습, 그 게으른 모습을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 한국에서 이렇게 다 밭이나 과수원, 포도원을 그냥 버려놓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집 옆에 있는데. 그럼 대부분 아이고 한심한 사람 저 좋은 땅을 저렇게 버려놓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이 잡초가 무성한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경찰 신고해요. 잘못하면 벌금 물어요. 이 옆집 정원의 잔디를 안 깎으면 이게 동네 경관 해친다고. 한국도 이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집값 떨어진다고. 보세요, 뭐 벌레 생기지. 이거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정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혜자는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게으른 농부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먼저 자신은 비추어 보는 거죠. 그리고 깊은 묵상을 하고 그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린 마음, 열린 눈을 통해서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인생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느냐?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한국 정치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가끔 들어서 가끔 언급을 합니다. 뭐 거의 제가 뭐 관심이 없다시피 하지만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사망했다 하는 뉴스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 참 군사 독재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참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 많이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소위 말하는 386 세대, 486 세대. 그죠? 419 세대나 629 세대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정부에서 항거해서 싸웠던, 투쟁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 국회의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그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하고 투명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전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들도. 심지어 더 교활한 범법자들이 되어 있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한 자리 차지하려고 벌떼처럼 모여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선대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잘못을 행한 자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데는 가장 먼저 나섰지만 자기 자신들, 그들 자신과 전혀 다른 완벽한 존재처럼 생각만 했지.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자신만이 정의와 공의의 화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똑같은 길을 밟아가고 있어. 그 교만과 자만이 그들을 병들게 한 것이죠. 지난 세월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리에 세 사람만 지나가도 내 스승이 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공절 말이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탈무드의 교훈도 있어요. 즉 참된 지혜란 뭐냐?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그것을 나의 훈계로 삼고 교훈을 삼고 삼갈 수 있는 사람으로 교훈을 삼아야 거울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우고 범법자에게도 교훈을 얻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게으른 자에게도 훈계를 얻으며 그것으로 나의 경계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33절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 34절과 34절은 게으른 자의 훈계에 대한 말씀을 보이고 있어요. 앞서 6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33절에서 게으른 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 34절에서는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마지막에 표현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세 번이나 반복되죠. 강조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시간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여기는 뭐 주 동사가 없어요. 직역하면 조금의 잠, 조금의 졸음, 눕기 위한 조금의 손모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으로 가는 첩경이 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분들 쉽지 않다는 걸 알죠. 왜? 좀만 더 자야지. 그러다가 계속 자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석하는 분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좀 더해서 갈라진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맞춰놓고 벨이 울리면 그냥 바로 일어나야 돼요. 뒤척이고 뭐 이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게으름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죽으면 평생 자는데 뭐 이렇게 잘라 그러냐. 학생들 한창 잠 많을 때 그 옛 말씀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다 젊은 좀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좀 약해지고 자꾸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운동하라 그러고 또 일찍 일어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항상 새벽 미병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 모습이 쉽겠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부자들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다 부지런하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3시간 더 일찍 일어난답니다. 거기 성공의 비결이 있는 거죠. 이제 34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강도같이 온다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강도가 예고하고 집안에 들이닥치지 않잖아요. 또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힘으로. 빈궁이 가난함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나간 뒤에는 모든 것이 초토화돼 버리는 것이죠. 마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되는 거죠. 다 잃고 다 두드려 맞고 버려진 상태. 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간 상태. 아주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게으른 농부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없지만 그 나중 형편이 어떨지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게으른 농부의 형편이 이토록 비참하게 된 까닭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밭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즉 자기에게 맡겨진 밭과 포도원 가꾸기를 게을리한 거죠. 그래서 황폐하게 만든 결과 그의 삶, 그의 인생 역시 황폐하게 되었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법칙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땅에서 결코 불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게으른 농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가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황폐해진 밭과 포도원이 옥토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만 꾸면 뭐합니까? 또 누가 대신 그 땅을 갈아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는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바라지도 마세요. 하지만 반대로 그가 만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실과 근면으로 밭과 포도원을 가꾸었다면 풍성한 수확을 얻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일상의 원리가 신앙,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곧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축복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고난을 통과한 결과가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죄악을 심고 신령한 복이 임하리라 이걸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할 것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 가운데도 땀 흘리는 수고도 없이 열매와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을 여러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깡패나 건달을 가리켜서 불한당이라 부릅니다. 이 불한당의 원래 의미를 아세요? 불한당이란 말은 땀을 흘리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불한, 땀을 흘리지 않는다. 즉 땀 흘리는 노동이나 일은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려는 자들, 이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땀을 흘리는 수고도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게으르게 빈둥거리면서도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은 이건 행패는 직접 우리 깡패같이 하고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불안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땀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어떻게 수확을 얻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영적 수고는 하지 않고 축복과 은혜를 바라는 사람 역시 이것도 불안당이에요.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조차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희생, 핏값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듯이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직분과 사명을 위해 힘쓰므로 신령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천차만별이에요. 많은 사람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사명과 전혀 무관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헛된 인생이죠. 또 안타까운 것은 사명에 대해서 알아요.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반면에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명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추수의 때 우리의 바지, 잡초와 가시 덤불이 아닌 열매로 가득 차는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게으름을 다 버리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 또 배우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하고 좋고 긍정적인 쪽으로 항상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게을러서 우리 무엇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찾아 조금 더 쉬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항상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실히 살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또 다른 소망의 날을 간절히 바라는 매일매일 날들이 합하여져서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